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현재 이 세대들에 대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제 이 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갈릴리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며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권능을, 기적을 많이 행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권능 앞에 아무런 반응도 또 어떤 회개도 아니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1장 20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우선 오늘 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능을 많이 행하신 것과 회개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것이랑 도시들이 회개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사역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천국이 왔다, 이 천국 안에 너희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하여야 한다, 이 사실을 두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포에 대해서 수반되어지는 사역의 형태가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이게 방금 읽었던 부분이 17절이고 이어서 나오는 23절에서 그 사역의 세 가지가 드러나죠. 바로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는 반응으로 나아오라는 그 선포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이 이 세 가지의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4장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거기서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7장 산상수훈 이후에 이제 8장과 9장에서 병고침과 예수님의 권능 행함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빨간색으로 타이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딱 봤을 때 이런 사역이구나, 이런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8장과 9장에서 행하셨던 이 권능 행함이 천국에 대한 선포의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은 진짜 천국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땅을 초월한 어떤 것, 무언가, 그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구나. 결국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 권능 행함의 결론적인 목적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도시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도시는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북동쪽으로 3km쯤 되는 거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3km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되게 갈릴리에 속한 가까운 도시입니다. 벳세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해변 도시인데 가버나움에서 한 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벳세다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갈릴리 행정구역에 속한 것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던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이 벳세다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은 독자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워낙에 이 표현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고라신 벳세다가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마태복음을 처음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두 도시는 너무나 사실 생소한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과 또 평행 본문,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동일한 주제로 담고 있는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서만 겨우 언급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보았을 때 정말 이 도시가 뭐 하는 곳인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문맥상 보았을 때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구나 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구나 하는 결론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들에 대한 기록이 이전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특별히 마태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이곳에서 기록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서는 이 도시들의 반응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곳을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책망받는 이방 도시, 이 이방 도시로서 아주 악한 도시로 자주 언급되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처럼 사악하기로 유명한 이방 도시마저도 고라신과 벳세다에 일어난 기적을 보았다면 일찍이 베옷을 입고 또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였을 거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옷과 제는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도시들도 이처럼 했을 텐데 갈릴리에 속한 유대의 사람들이 속한 이 도시는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 도시들의 회개할 가능성과 유대 도시들의 복음에 대한 거절은 이스라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참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회개하는 데 실패한 고라신과 벳세다의 운명에 대해서 선언하시는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론적 최후 심판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분명하게 그들 기준에서 분명하게 악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도시인 이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악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이처럼 유대인은 실패하고 이방인은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역전에 대한 선포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 민족이 회개와 구원 받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조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신앙의 상태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문맥상 봤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직접 가셔서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두로와 시돈만큼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서는 이제 가버나움을 언급하십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본거지 역할을 했던 장소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대표적인 도시로서 또 여기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더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역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권능과 기적들을 보았고 또 더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또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자만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도 충분히 하늘나라와 같이 높은 이곳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굳이 하늘나라 가지 않아도 자기들이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이러한 운명은 그러한 자만심과는 정반대의 상태로 마무리게 되죠.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를 두로와 시돈과 비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도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그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이랍니다. 소돔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역사 가운데에서 멸망하고 없어진 도시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창세기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멸망해버린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이죠. 고모라는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죄악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소돔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았다면 파멸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회개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이 이미 사라져버린 소돔에 비교된다는 점을 봤을 때 현재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의 운명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을 하신 거죠. 야, 니들이 생각했을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소돔이 가장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야. 바로 가버나움 너희들이 소돔보다도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요, 사실 가버나움의 운명에 대한 결정론적인 선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얘들은 반드시 다 죽게 되는 이러한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선언을 하신 후에도 계속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지속하시죠. 만약에 진짜로 가버나움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얘들이 망했다 선언하고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이러한 상태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건데요. 25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2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계속 이야기하셨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했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줄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뭐죠? 숨기심과 나타내심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국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십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누굴까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며 방해했던
율법의 전문가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롭고 그 똑똑한 자들이 자신의 의에 갇혀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역설인 거죠. 반면에 이러한 진리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난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무지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떠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태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 결국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이 정반대라는 이 사상은 마태복음에서 거듭거듭 강조되었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중간에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도시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부분을 봤을 때 절대 주권에 의한 계시의 숨김과 나타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지거나 나타내진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모순적이고요, 다소 우리가 건방지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숨기시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숨기셔놓고 도시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역설적인 계시의 원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이해되지 않고 다소 역설적이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옳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께 넘겨주셨는데,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서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1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선택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가 숨겨졌으니까 이제 너희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초청을 했다는 것은 인간에게 선택하거나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정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고 감춰지는 것이 있지만, 인간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적으로 반응하여서 그 초청에 응하여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러한 의지, 우리의 노력, 이것이 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100, 내 100이라는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오묘하게 그렇게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초청 대상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묘사하십니다. 그들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수고하고 무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방법들이 열려 있지만, 오늘 함께 봤던 그
본문의 문맥들을 살펴봤을 때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부과된 율법주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율법주의를 통해서는 몸만 지치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진리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제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율법주의 혹은 종교행위 이것들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쉴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기 위해서 멍에를 맨다. 이거 되게 이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단지 예수님이 부과하는 의무를 해야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초청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기준은 엄청 높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르침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이러한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만족해야 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려면 사실상 너무너무 힘들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예수님과 관계에 기초한 이러한 순종은 율법주의처럼 무겁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기준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기준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날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고를 주고 또 경각심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은혜를 입었고요, 현재에도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부터 시작되었던 박해들, 그리고 종교개혁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학살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생겼던 논쟁으로 인한 전쟁들, 이러한 것들을 한국 교회들은 다 겪지 않았죠.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우리는 평안 가운데 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 초창기부터 우리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그 역사적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부흥 이후에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도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또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경험한 교회가 세계 가운데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그랬지,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 생각 들지만 크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은혜로 와닿지 않는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누렸던 특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충분히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스마트폰과 유튜브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테이프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집 하면서 누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거를 다 녹음해서 테이프로 한 세트로 이렇게 팔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암산에서 그거를 사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그거를 많이 틀어주셨어요. 근데 또 그게 다양하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듣기도 했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테이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CTS, CBS, 극동방송 여러 가지 방송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설교를 시간만 잘 맞추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그러한 차원을 아득히 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수시로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세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오게 되었죠. 우리가 어떤 교회 검색만 하면 실제로 그 교회 설교 전부 다 요즘은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서비스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또 인터넷이 잘 설치된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를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또 엄청 많이 듣게 되고 있죠. 실제로 저희 할머니, 저희 아내의 할머니 되시는 분은 이제 집에서 아침 일어나실 때부터 방송 틀고 계속 설교를 듣고 시청하십니다. 하루에 2-3편 설교 듣는 건 기본이겠죠. 이게 1년 동안 쌓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설교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설교를 접하고 듣고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음에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혜롭고 슬기 있게 되었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설교 내용을 평가하게 되죠. 설교자의 발음과 외모와 태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게 됐고 예전에는 은혜로 다가왔던 그러한 설교와 말씀들이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 다 평가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설교는 좀 별로였는데. 누구 목사님 설교 잘하시더라. 오늘 설교 재밌더라. 재미없더라.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완벽한 설교자,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설교의 자리에만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진솔하게 회개했던, 자신의 죄들을 고백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배 많이 참석하잖아요. 우리 한 주만 돌아봐도 새벽 설교 7번에 수요 설교해서 8번, 주일 설교, 오후 설교하면 우리 한 주에 10번 예배드립니다. 많이 다 참석하시면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회개하십니까? 얼마나 회개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던가요? 여기서 한 번 일어나면 10%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일어나지 않으면요 40번 중에 한 번 정도예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맞을까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괜찮은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곳에 설교의 자리에 있다고, 혹은 예수님의 은혜가 혹은 예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완악해지고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이 정답 뭡니까?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것, 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태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아름다운 초청장에 우리는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천국을 살아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회개로서 반응하시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